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독교인만 아니면은 조금 편하게 살 텐데 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뭔가 좀 착해야 될 것 같고, 기독교인이라면은 뭔가 늘 헌신하고 희생하고 말도 못해야 될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해도 참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교회 다니니까 참아야지라고 넘어간 적은 없으셨는지요? 모임에서 술 한잔 권하는데 분위기 깨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눈치 본 적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주말에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에 예배와 봉사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포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회에서는 너 조금만 융통성 있으면 좋겠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에 걸려서 이건 타협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교회가 굉장한 핍박을 받을 때에 교회를 향해서 쓴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거지를 잃어버리고 자녀 학교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산과 지위 모두를 잃어버렸던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너는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너는 그 예수를 포기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라며, 굳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굳이 손해를 보며 사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흔들림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하러 이렇게 자존심을 낮춰야 되나?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죠. 너가 그 예수를 포기하면은 은근히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게 하는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주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도 다수와 비교했을 때에 좀 다르거나 불리해 보이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몫을 줄이고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나를 위한 소비를 해요. 그러면 뭔가 나만 손해본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주변을 돌아볼 때 불확실성에서 오는 자기 확신의 부족 때문에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즉 내가 세운 기준이 있어도 세상이 워낙 예측 불가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맞을까?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세상에 따라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주변을 바라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혹은 내 확신이 사라질 때에, 주변을 바라보면서 확신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내 기준이 세상을 향하게 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주변보다 이 말씀을 더 바라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주변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변을 기준으로 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이죠. 주변이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도 하죠. 이번 주일에 이제 이정준 목사님 부천 소망제일교회 취임식에 갔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동네는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살던 거리와 골목길들이 있는데 재개발되면서 완전히 그 길들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못 알아보게 아예 그 지역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 지역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한 산업의 흐름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농업에서 기계로, 또한 기계에서 IT로, 또한 이제 IT에서 AI로 바뀌었죠. 요즘에는 다 AI 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AI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이젠 AI에게 익숙하게 되죠. 이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합니다. 시대만 변할까요? 사람 마음도 변하죠. 세상 여론 어떻게 변합니까? 며칠 전만까지만 해도 칭찬하던 여론이 작은 사건 하나로 그 사람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시간이 좀만 지나면은 다시 그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환영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들로, 우리의 주변들로 우리의 기준을 삼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마치 각주국엄 사자성어 같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칼을 떨어뜨렸는데 배에 표시해 놓고 이제 배는 지나갔는데 그 표시된 곳에서 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기대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남들과 그냥 비슷하게 살거나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려고 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장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부르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버림받은 길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길을 걸으셨나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이며 낮아지는 길이었죠. 그 길은 외로우며 희생하며 고통이며 조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편들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특히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너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냐며 조롱을 받는 그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습니다. 모든 정황이, 모든 주변이 예수님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으니 말이죠. 주변을 둘러보면은 예수님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4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정황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걷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 얘기하고 조롱하고 피하고 싶고 버림받은 길이라고 말할지라도, 심지어 거기서 티끌만큼의 가능성도 더 나아질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피하고 싶은 길이나 하나님께서 그 택한 그 길만이 우리는 생명의 길임을, 부활이 있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걷는 그 고귀한 길, 예수님께서 걷는 그 길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라서. 예수님은 근데 그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두가 피하고 모두가 조롱하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던 길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가라고요. 4절 5절이에요.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먼저 언급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부르심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받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듯이 그 길 끝에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업적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4절 5절에 나온 내용이 예수님의 삶을 따른 예시로 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오늘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내 육이 쫓은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대로, 영이 속한 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 살라라는 부르심이 바로 오늘 9절에서 말씀하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그 유일한 길, 그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거룩한 나라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셨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아서 그 택함 받은 그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속했으니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더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이 말하는 손해,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음, 조롱,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엄청난 손해보는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치르셨죠. 엄청난 낭비 같았어요. 아무리 희생한다고 우리가 돌아올까? 가능성 없고 가망 없는 우리가 돌아올까?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도 소망 없고 아무도 저긴 못 돌이킬 거야. 저 죄인은 그냥 지옥을 향하는 직행이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손해라고 얘기하고 조롱하고 하고 단 한순간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며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변을 보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과 다르며 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냐면 이것은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는 거예요. 곧 죄에 얽매여가지고 사는 삶으로써 그 삶의 그 끝은 죄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진노의 자녀의 비참함은 육적인 죽음 이후와 이전의 모습에도 똑같이 비참함이 있는데, 먼저 죽음 이후에 있는 진노의 자녀에게 남겨진 것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가 없는 진노의 자녀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한 말의 자비도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 끝없는 형벌뿐이에요.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전에도 진노의 자녀는 비참한 삶을 삽니다. 참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거든요. 세상은 거짓된 소망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집 마련하면은 1년에 여행 몇 번 하면은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거짓된 소망을 주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될까요? 하나를 이루게 되면은 또 다른 하나를 이루게 되고 끝없는 갈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채워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는 자신의 마음이 즐겁고자 일부러 악을 행하여 보기도 하고 재산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온갖 것을 해봐도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써보아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들 곧 사라져버립니다. 잠시 여흥은 될 수 있겠지만 내 인생 근본의 허기짐과 내 인생 근본의 목마름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시도를 하죠. 하지만 그 어떠한 시도도 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계속 바꿔가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지만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진노의 자녀였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끝은 지옥 형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이었어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스스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지옥으로 직행하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분별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면, 자녀 삼았으면 너 백성 되었어 라고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별력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말씀으로 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하면서 말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때문에 말씀을 세상을 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으뜸되고 소중한 삶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세상 기준에는 섬기는 자가 종인 것 같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섬기는 자가 하나님 눈에는 가장 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하고 없애야 될 거로만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서의 의미를, 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의미를 말이에요. 사라져버릴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취로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그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삶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긍휼을 얻은 자, 곧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긍휼을 얻은 자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과거에는 영적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멸망으로 향해 갔던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영원한 의미를 가진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주신이심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상급을 향해 또한 나아갈 수 있는 표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돌이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향방 없이 살던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라는 진짜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참된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마음의 위로 그냥 확인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비는 단지 위로받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여기서 그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능동적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근데 세상은요, 이렇게 존재의 목적을 다 다르게 정의합니다. 누군가는 얘기하죠.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야. 또 누군가는 재산을 쌓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 또 다른 이는 세속적 성공을 삶의 목표로 제시하게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내 집이 있다, 그리고 내 통장에 막 수십억이 꽂혀 있다, 그럼 되게 흐뭇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까지 그것을 들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어둠으로 생명의 빛으로 불러내어 주셔서 그런 돈 자랑하는, 그냥 이 땅에 사라져버릴 거리, 썩어져 버릴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을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귀한 것을 담아내는, 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을 담아내는 자로, 그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안정된 삶에서 꾸리는 것을 우리의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비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이끌어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기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에 가서만 누려야 될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그런 것들을, 그 덕 우리를 통하여서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감히 흉내내지 못할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또한 낮은 자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가 증거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사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일상 속에서 우리 이웃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웃에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건네는 것, 그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하고자 그냥 애쓰는 마음, 세상에 이 손해라고 말하는 것, 바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동료가 실수를 하면은 그냥 비판 대신 격려해주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덕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에 먼저 자존심을 낮추고 화해를 청한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덕을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기쁨을 느꼈나요? 나에게는 별거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관심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는 소망과 희망을 심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이에요. 세상은 부동산 해라, 코인 해라, 주식 해라, 그런 것들을 전하지만 우리는 겨우 그 정도를 정하는 그런 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 그 덕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전하는 차원이 다른 것을 전하는 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감히 바꿀 수 없는 거죠. 저는 최근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 왜 목사가 되려고 했는가라는 이 질문이 있었는데 좀 그것을 좀 되새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있어서 제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목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목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요,
있는 일 중에서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업, 가정, 직장, 자녀 양육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잠시 빛나는 것으로 가치를 내세워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며 그의 덕을 선포하는 능동적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삶은 조롱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었듯이 우리의 섬김과 사랑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음을 보일지라도 누군가에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이렇게 이어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감정, 환경, 고통으로 판단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삶이 언제나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살아오면서 경험했을 겁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만난 몇몇 가정들만 해도 그 아픔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그 아픔 가운데서 신앙을 붙들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주변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하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자비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잠깐 머물며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저 천국 영원을 향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향해 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선포하고 그 덕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담아낸다면, 그 영원한 것들을 담아낸다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비록 질그릇같이 겉으로 보기엔 낮더라도 우리가 품고 있는 보배는 하나님의 덕임을, 이 세상은 절대 내주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요에 처해 있든 비천에 처해 있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의 덕을 선포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손해라고 말하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섬김과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그 덕을 실천하실 것을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밝은 얼굴로 서로에게 인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성별이 같은 분들은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해주고 그렇게 밝은 인사, 하나님이 내 은혜가 크니까 내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은 덕들을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냥 바쁘다고 쌩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밝은 인사라는 것을 건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가 누군가에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나가실 때 꼭 인사, 밝은 얼굴로 이렇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자원을 써서 사랑을 좀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작은 실천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거기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덕을 선포하는 삶까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영광된 삶임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심게 하여 주시었고 그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